오늘은 신앙행진을 시작하라. 신앙행진을 시작하라. 이제 정말로 출애굽을 하고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제2년 2월 20일 날 이제 출발합니다. 왜 2월 20일까지 있었느냐? 6월절은 1월 15일에 6월절을 해야 되는데 그 절기에 혹시 부정을 타서 6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생기면 그 다음 달 15일에, 그러니까 2월 15일에 6월절을 지켜라. 그래서 6월절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날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6월절을 지킨 다음에 2월 20일 날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내 광야, 말하자면 시내산 밑에 그동안 1년 가까이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가나안 땅 쪽으로 출발을 해서 그 다음 머문 곳이 바란 광야라는 곳이에요. 이 바란 광야는 이 가나안 문턱에 가까이 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환경 속에서 이렇게 도보로 걸으면 10하루 정도면 걸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이 그냥 걷는 속도로만 따지면 11일만 계속 걸어가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여기에 많은 인원들이 어린 아기로부터 노년까지 200만 이상이 움직이려니까 시간이 좀 더 걸렸겠죠. 아무튼 하나님이 행진하라 했을 때 행진을 시작해서 그 다음 광야, 바란 광야까지 이제 도착했다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건 하나님이 이 행진을 하는 그 가운데 굉장히 미리 세심하게 하나님이 다 모든 걸 배려하고 몇 가지 지시를 말씀했거든요. 그게 우리 신앙 행진의 이제 원리예요.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어야 되느냐? 그 영적인 원리 3가지를 말씀했어요. 첫째는 11절부터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시는 대로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출발하십니다. 그게 어떤 걸 보고 하나님이 출발하셨다고 하느냐? 지금 성막 위에 머물러 있던 구름 기둥이 이제 떠올라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11절에 보면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그랬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끝에 가니까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그랬어요. 시내 광야에서는 구름이 떠올랐는데 구름이 계속 가더니 바란 광야에서 머물렀대요. 그럼 거기서 이제 진을 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가시는 대로 따르도록 이렇게 원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우리 어디로 가야 되냐 하고 지도책 펼쳐놓고 연구하고 이리로 가면 뭐가 위험하고 이리로 가면 뭐가 어떻고 이렇게 머리를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모든 걸 다 상황 파악하시고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원리입니다. 신앙의 원리는 이 교과서가 이미 딱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연구해서 종교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다른 일반 종교는 그래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영적 공동체는 그런 게 아니고 이미 교과서가 나와 있어서 이 교과서대로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제 아직 안 나오는데 다른 본문에 보면
제일 먼저 스타트가 뭐냐? 법궤를 메고 앞에 가는 거예요. 제일 앞에 법궤를 메고 가요. 요단강 건널 때에도 법궤가 먼저, 법궤를 맨 사람들이 먼저 걸어서 물을 밟으니까 물이 갈라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앞장서고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괜히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못 믿고 내가 점검하고 내가 확인하고 해야지 되니까 이게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 다 맡긴 게 믿음인데 믿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다 살펴보고 자기 생각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야 가지. 그렇지 않으면 안 움직이는 거. 이거는 성경의 원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 14절부터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대로 순종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막 지멋대로 움직였다가는 완전히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질서를 정해주셨는데 그 한 집단이 이제 6집단으로 나누어져서 가게 됩니다. 이 법궤가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앞장선 것은 그거는 이제 별도고 큰 진영이 6개로 나누어지는데 제일 앞장선 진영이 여기 14절에 보면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에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그러니까 제일 앞에 나가는 지파가 동쪽의 진친 세 지파예요. 그 중에서도 제일 선두가 유다. 그래서 유다 또 이사갈, 스불론 이 세 지파가 동쪽에 위치한 지파인데 제일 앞장선 거예요. 유다가 제일 앞장섰을 때 뭘 의미하느냐? 유다는 바로 영적 장자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권한도 있지만 그만큼 책임도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뭔가 앞에서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제일 먼저 닥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서라는 거는 지도자들이 앞장서는 거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권위와 직분을 주신 사람들이 앞장서는 건데 앞장선다고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진영이 성막에 모든 재료를 메고 가는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이 바로 두 번째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루벤 지파, 말하자면 남쪽에 진영을 했던 그 세 지파가 따라가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다시 성막을 메고 가는 고핫 자손인데 이들은 기구, 이런 떡상이라든지 등잔대라든지 향단이라든지 번제단이라든지 물두멍이라든지 이런 기구를 메고 가요. 고핫 자손이. 그 다음에 그 뒤로 다섯 번째가 서쪽, 여섯 번째가 북쪽, 이 진영들이 움직여요. 그래서 질서 있게 여섯 진영이 다 쭉 따라가도록 이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질서예요. 하나님 질서대로만 순종하면 되는데 이걸 자기들 멋대로 우리가 먼저 가겠다, 우리가 나중에 가겠다 막 그러면 이 200만 이상 혼란이 생기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직분이 거저 있는 게 아니에요. 직분대로 하나님이 책임과 권한을 주셨을 때 그걸 인정해야 공동체가 움직이지, 내가 앞이다 서로 주장하면 그 공동체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요할수록 그 책임이 크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끝으로 세 번째가 17절부터 28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성막을 보호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이 진영의 중간에다가 성막 진영을 두 군데를 중간에다 두거든요. 앞에 두 진영, 뒤에 두 진영이 이제
선두로 후미로 쓰고 가운데 성막의 재료나 성막 기구를 가운데 이 레위 자손들이 짊어지고 가도록 그렇게 해요. 그건 뭐냐면 유사시에 공격이 들어왔다. 앞에서 공격했다. 동쪽 진영이 막아야 돼요. 남쪽 진영이 막아야 돼요. 뒤에서 공격했다. 서쪽 진영, 북쪽 진영의 지파들이 뒤에서 막아야 돼요. 그래서 가운데 어떻든 하나님의 성막이 보호되도록 최후의 보루가 성막이에요. 왜냐? 거기 하나님이 머무시는 집이니까 하나님을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우리가 높이고 하나님을 우리가 철저하게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신앙의 원리. 우리의 마음에 최후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건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 우리 목숨을 내놓을 때까지 우리가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자세가 우리 중심에 있어야 그 신앙이 유지되지. 급하면 자기가 먼저 도망가고 자기 살궁리 먼저 하고 뭐 하나님 뭐 교회 뭐 하나님의 뭐 관계된 어떤 거는 뒷전이고 이러면 이건 신앙은 엉망이에요. 그런 영적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출발하는 그 행진의 그 원리를 아예 분명하게 해서 시작하므로 그대로만 따르면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하나님이 다 갈 길을 가르쳐 진행하시니까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을 우리가 위하는 그런 헌신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사람 간에도 직분을 주시고 책임과 권한에 따라서 질서를 주셨으면 그걸 잘 존중해서 다 책임을 감당하고 이러면 가장 완벽한 영적 공동체로 갈 수 있다는 거.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